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부재로서는 꼭 붙어 있으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 예.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이 한결같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시즌도 있고 비시즌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결같음이 아름답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한결같음과 그 자연스러운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주님 안에 반드시 거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삶이 가능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의 구조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짐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세상의 구조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그 공부에 대한 번뇌가 덜할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이 번뇌가 크죠. 우리들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애를 쓰게 되면요 뭔가 이게 해결될 것만 같은데 더 쉽고 가벼워질 것만 같은데 도리어 그 짐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야,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이걸 우리 다 함께 인정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뭔가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 영어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혹여 옥에 갇힐지라도 혹여 우리가 당장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모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는 나보다도 더 큰 무거운 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온하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죽어도 천국인데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몇 날을 더 살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또 살아가겠습니까? 몇 날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제가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I am student 그런 거와 똑같이 이게 에고 에임이라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에고 나는 에임이 뭐뭇이다. 그래서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라는 용법이 나올 때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 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여기서 참이라는 글자는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실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의 실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여기서 누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다? 농부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포도나무를 가꾸고 기르고 물을 주고 햇빛에 비추는 모든 여러분 그 역할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봄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난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혹여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와닿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요 못 견디는 게 여러분은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걸 여러분 죄된 본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를 저주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저주하게 되는 하나님마저 그 아담이 심판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읽어볼게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의 실체, 참 포도나무다.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줄기, 나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실체인데 너희는 뭐다? 가지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라고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 여러분 뭐죠? 포도나무 실체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노력을 할 이유도 없고요. 애를 쓸 이유도 없고요. 언제 비가 오려나 그 고민조차 여러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지인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인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5절에 가볼까요? 5절에 가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 가운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신앙적 오류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주일 오전에도 제가 전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들 아마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뭐 한두 번 보나?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으로 하루의 마지막을 맺었습니까? 아무도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말씀 맨날 들으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거역을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자꾸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지 안다 하는 거에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적군은 바로 지적 동의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적 동의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 아는 이 이성이 지적 동의가요. 자꾸 내 믿음을 갉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 나의 지적 동의는 자꾸 뭘 주장하려고 그러죠? 안다. 그러니까 정작 내 삶에 이 말씀이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지는 않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고 자꾸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에 우리가 자꾸 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해요 그냥.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 믿는 자가 이제 복을 얻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또 마무리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물고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물속 뭐 그걸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유라도 조금만 더 크면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유치원생도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고기가 나 물속이 싫어 답답해 하면서 뛰쳐나가는 순간 꼴까닥 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 양도 그래요, 여러분. 양이 나 싫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다 하고 우리를 떠나는 순간 뭐가 되죠? 그냥 곰과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고는 있지만 그걸 자꾸 떠나려고 하는. 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멍청한 양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나 봐요. 예.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지난 주일이 아시겠지만 우리 종교개혁 우리 507주년인가요? 예. 종교개혁 507주년이었는데 그 종교개혁이 여러분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마틴 루터가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자.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거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말 뜻을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담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맨날 천하만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정작 내 삶은 안 돌아가는데 찬양할 때만 돌아가는 척해요.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는 척을 하고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과 진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려면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은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내 안에 거하라예요. 사람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2절 말씀을 여태까지는 이 제거해 버리시고 이 컷 오프, 이 제거해 버리다, 잘라 버리다. 전 여기에 저도 여태까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거해 버리시고는 컷 오프보다는 리프트 업. 제 방에도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저 나무만큼은 항상 제가 가꿔요. 가지가 처지면은 어떻게든 들어 올리고 어떻게든지 제가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가지는 잘라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다시 들어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 버리시다라는 컷오프보다 리프트업이 더 강한 메시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딱 꽂혀버렸어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또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맞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예상치 못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떠한 쓴뿌리와 그 남아있는 죄성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연약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린 때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자
큰 문제이자 어려움이겠지만, 시험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겐 때로는 시험으로 와닿을 때도 있고요, 문제로 와닿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그것이 심판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거해 버려야 되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그때 여러분 너무 주님 안에서 죽을상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그 온전함의 모습을, 완전함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이 말씀 제가 읽을 때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죄 많고 더러운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세우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죄 많은 연약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반복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깎여 나가더라도 그 순간은 괴롭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나가듯 우리 각 사람도 믿음으로 그렇게 빚어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그 순간과 그 괴로움을 못 이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요. 아,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이유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시험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6절 말씀은 누가 봐도 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하나니? 마르나니. 한마디로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럼 여러분, 가지가 말라버리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고 없는 상태인데, 그런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제 간증이었죠. 저도 이 향촌 아파트 제가 이 담벼락 거리를 제가 전도하면서 저는 그 여기 쪽문이죠. 쪽문에서 나무 위를 계속 보는데 어떤 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 가지 왜 말라 비틀어졌을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바람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가지가 이미 부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무 곁에서 떠나버린 가지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러분 뭐 이제 저기 아파트 경비원들이 나중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불에 사르겠죠. 예. 그것이 하나 이제 심판의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예.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스스로도 저는 안다고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공의 수단과 아니면 내가 종교 행사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었냐면, 그들은 왜 독사의 자식이었냐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아니, 나는 너희들을 몰라.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척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네. 뭘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이 믿어지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정말 그래요. 네. 근데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전화만 오면 이 목사님 또 오늘 또 뭐 교회에서 나보고 또 오라고 그러나, 또 뭐 시킬 만한 일이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기뻐 아멘을 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결국 무슨 뜻이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뭐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만약에 유라 같은 아이들이 칼을 다룰 줄 모르잖아요. 엄마, 나 칼 좀 줘. 아무리 내 딸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칼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예. 그건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 딸과 아들의 뜻이 될 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의 뜻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달라고 오만 땡깡을 다 불러요. 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7절에서 등장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도 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도 거해요.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과 내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게 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그 무엇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리라. 네. 왜냐? 그것이 곧 아버지 뜻이 될 테니까. 저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로 점차 전 성장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기도만, 내 뜻을 구하는 기도만, 내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해 있다 보면요, 곧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한나의 괴로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애통함이 되는, 그것이 서로 상통할 때 그 한나의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네, 들으셨다. 왜냐? 여호와의 뜻이 곧 한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강구하는 인생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케 됨을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만찬 예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성만찬이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이것이 완성돼야지만이 성만찬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옛사람이 살고 싶어요. 여전히 과거의 내 옛사람이 지금도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동역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 목사님, 저 원래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도대체 원래는 저는, 제가 아는 원래는 강원래밖에 몰라요. 저는. 예.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예, 안 웃으면 예, 원래는 여러분 강원래밖에 없고요. 예.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사고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에는 없어요. 예.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예.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맨날 찬양 부를 때만 온 땅의 주인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죠. 예. 그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믿고 주님 안에 살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안식을 또 누리고 또 편안한 그런 행복의 삶을, 우리가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평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평안. 이게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등장해요. 사랑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염려와 근심과 노력과 애씀과 괴로움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 안에 저는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포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헬라어 사전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포스라는 열매라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삶의 열매는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알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삶의 열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열매가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칼포스 열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란 바로 삶의 열매를 너희들이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삶의 열매를 보니까 곧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삶의 열매라고요. 우리는 자꾸 뭔가 삶의 열매를 내가 뭔가 이루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드려야만 될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삶의 열매가 아니에요. 삶의 열매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내 이웃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차 원수가 사라집니다. 예.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게 되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미워하고 누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첫 번째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이웃에게 구제하고 뭐 섬기고 세워주는 것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개 씨 보면 예수님이 보여. 아무개 씨 혹시 교회 다녀?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살아가면서 듣습니까? 예. 최소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보면 예수가 보인다고. 아니 당신 보면 교회를 왠지 어디 교회 다녀? 도시 안에 교회. 그 멋진 교회 알고 있지. 여러분 요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안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예수를 믿어도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건 최소한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열매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칼포스 열매라는 단어의 뜻은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는 내 개인적인 열매이고요. 이 영혼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맺힐 때 잘 보세요. 제발 좀 잘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우리가 언제죠? 주일날 오후 예배였죠. 이번 주는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렸었는데 그 장로님과 그 뭐라고 될까요?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서 카톡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 그 헌신하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간다. 자신들도 그렇게 순수하게 섬겼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언제 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어깨에 힘주게 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왜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냐라는 그런 판단도 서게 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된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저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특히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저도 제 자신을 여러분 연약함을 보자면요.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아니 이 담임 목회를 할 자격은 나에게 있나? 그런 여러분 제가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면요. 솔직히 저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상철아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네. 제가 오늘도 제가 아는 무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잠시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목사 오늘 예배인도 누가 해? 오늘 성신 집사가 하죠. 그래? 성신 집사 찬양 많이 들었더라. 예. 그러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매세우냐 저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응답받고 하는 거라고. 예. 올 작년이었나? 성신 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이 모양이 꼬라진데 왜 저를 세우셨나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세우면 하는 거지 뭐. 예, 저는 설교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제가 설교 잘 못하고 목회 잘 못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제 자신이.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대요. 예.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왈가불고 할 게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 걷어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줄 알고 감사하게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열매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상은 이제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걸 우리의 자격 논란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기분대로 어떤 때는 주님 안에 거했고 어떤 때는 뛰쳐나가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함의 그 인생의 축복을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그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